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동경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도 가련한 신세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간음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악행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줄 만한 그런 적절한 예를 찾았습니다. 그 적절한 예가 자신의 조상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물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와 간음과 또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했음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한 이 멸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두렵게 한다거나 또 자신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롭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만약 저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이나 사고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미리 이와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인천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샌드위치 판넬에 불이 붙어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 되었고 또 큰 아픔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건물을 시공할 때 최소한의 지출을 잡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사고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설 안전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 그렇게 추진되었던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미 비슷한 사례가 2008년에도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이것을 경고로 삼았다면 미리 이들이 조치를 취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대처했었을 것입니다. 이 교훈이 무조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일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에는 이미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그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 악행을 살피고 또 유혹에 깊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우상숭배와 또 간음과 주님을 시험한 일과 또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이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우상숭배를 콕 집어서 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 악행들 중에서도 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지 질문해 볼 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상 신당에 앉아서 제물 먹는 것을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행실을 바르게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고 또 주기적으로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교제와 친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끼를 먹을 때 적어도 한 끼는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물며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나누는 자들이 굳이 이방 신당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제를 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친분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21절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 신당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뭐가 그리 위험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육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상숭배와 짝을 이루는 것이 음행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행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교훈 삼아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질 것을,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주님과 한 몸됨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주님과 한 몸으로서 교제하고 또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됨의 영적인 복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과 한 몸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가 단지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과 한 몸임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 얻는 유익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한 몸임을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유혹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찾아오는 죄악들,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